사랑하는 예원인 여러분, 정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식들을 잘 보았나요?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왜 11월부터 꾸몄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이유는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림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은 강림절 그리고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성탄주일 4주 전부터 성탄일 전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장식들 가운데는 리스와 그 안에 보라색 계열의 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림환, 대림초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 대림절을 기념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기다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라색 초를 준비했습니다. 대림초는 보라색에서 점점 옅어지는 초 4개를 준비했고 매주 하나씩 켜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이 다가옴을 바라봅니다. 매주 대림절에는 주제가 있는데 대림절 첫 번째 주는 소망, 두 번째 주는 평화, 세 번째 주는 기쁨, 네 번째 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 주 한 주 초를 켜면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평화이신 예수님을, 기쁨이신 예수님을, 사랑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어원으로 살펴보면 애드벤트, 대림절은 옴, 도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즉위한 후에 여러 도시들을 방문할 때 황제의 방문을 그분의 방문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황제, 진정한 주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에 대해 황제의 방문을 뜻하는 애드벤트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4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이미 오신 already 첫 번째 오심과 앞으로 오실 not yet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살면서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3일 금요일 2021년 30번째 2학기 13번째 채플입니다. 정동을 묵상하다 24번째 시간입니다. 연말이 되어서야 학교 나오는 날이 더 많아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가득한 예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제서야
예원답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여러분, 오늘도 반가워요. 네, 우리는 점점 빛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찾아온 큰 사랑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앞서 오프닝 영상에서 오연아 전도사님이 전해준 대림절기 이야기 잘 들으셨죠? 사랑의 빛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며 보다 더 예원다워지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촛불 기도는 2학년 7반 선교부장 김현우 학생이, 성경 봉독은 2학년 8반 선교부장 이열매 학생이 준비해 주었고, 특별 찬송으로는 43회 졸업생 한정선님과 45회 졸업생 정지원님이 반가운 인사와 함께 연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빛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히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은혜와 평강의 주님, 이번 주도 우리 예원인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 주에 실시되어야 했던 실기고사가 연기되었습니다. 주님, 길어진 기간 동안 우리 예언인들이 지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변경된 일정에 따라 지혜롭게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2021년 마지막 달을 맞은 예언인들, 친구들과 좋은 우정, 학교 생활 속에서도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추워진 날씨와 코로나로부터 저희 예원학교와 선생님들, 학생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43회 졸업생 한정선. 45회 졸업생 정지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2학기 안전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길 소망하고, 우리 예원 선생님들 또한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에 맞이하는 첫 채플 12월 3일 2학기 13번째 채플입니다. 교회의 달력인 교회력으로는 지난주 11월 28일 주일부터 대림절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 채플 앞부분에 우리 오연아 전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교회력의 대림절은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로서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해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가 뻔하지 않은 성탄 혹은 카드와 선물, 화려한 트리와 산타클로스 그 이상이 되는 방법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제대로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부디 그런 대림절기와 성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가볼 곳은 이 이미지와 관련이 깊습니다. 해마다 성탄과 연말이 되면 늘 거리에 보이곤 하는 구세군 자선 냄비.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요. 여기 구세군이란 팀이 단순히 사회사업하는 곳이 아니라 개신교의 한 교파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 학교 가까이 구세군과 관련된 건물과 구세군에 대해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은 1865년 영국 런던에서 복음 선교를 시작한 감리교 목사 윌리엄 부스와 그의 부인 캐서린 부스에 의해 시작됩니다. 성공회에서 독립해 나름의 길을 걷던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 목사였던 부스는 당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실업자와 빈민이 급증하는 영국의 상황에서 더욱 강하고 철저한 종교사회적 접근의 필요성을 느껴 군 조직을 빌려온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를 조직하게 됩니다. 실제로 부스의 구세군 운동은 실직자들을 위한 노동과 거주지 제공, 빈민을 위한 은행과 법률적 지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매춘부 등을 위해서 천막을 짓고 종교적 집회만이 아니라 야학과 주일학교, 저축은행 등을 운영하면서 그 구휼에 힘썼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정동교회 방향으로 쭉 내려가서 지난번 얘기한 이영훈 추모비를 끼고 왼쪽으로 돌면 미 대사관 관저 하비브하우스가 나오고 그 언덕을 따라 쭉 넘어가면 덕수초등학교 못 미쳐 오른쪽으로 2개의 붉은색 건물이 보입니다. 영국 대사관 북서쪽 언덕 아래 옛 선원전 부속 건물이 있던 자리가 되는데요. 구세군 중앙교회와 그 옆 구세군 중앙회관이 보입니다. 딱 봐도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이 건물 박공에 구세군 사관학교 1928이라 써있네요. 이 건물은 구세군의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1928년 구세군 목회자를 양성하는 구세군 사관학교로 건립되어 1985년까지 사용되었답니다. 1959년부터 구세군 본부 사무실로도 일부 사용하며 강당을 선교문화센터로 활용했고 이때부터 구세군 중앙회관으로 불리게 되었죠. 건립된 지 90년이 넘었지만 원형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2002년에는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었답니다. 현재는 좌측동에 2003년 설립된 구세군 역사박물관이 운영되고 있고 2년 전쯤에는 여러분의 선배이신 예원학교 졸업생분이 운영하시는 정동 1928 아트센터가 세워져서 정동의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군대 같은 교회 구세군의 초기 한국 선교는 엄청난 인기였다고 전해집니다. 1908년에 서대문 밖 평동, 곧 지금의 강북 삼성병원 뒤쪽 성벽 아래에 본영을 설치한 뒤 전도에 힘쓴 그들은 1년 사이에 감리교나 장로교 등의 다른 교파가 10년 걸려 이룩한 성장을 바로 이루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간단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바로 다름 아닌 구세군이란 교회의 명칭 때문이었다는데요. 위에서 얘기한 대로 구세군은 군대 조직을 모방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인이 되는 것을 입대라고, 찬송가는 군가, 교회는 영, 헌금은 탄약금, 교회 규칙은 군율이라 했답니다. 모든 구세군 교인들은 군복을 입었고 군모까지 썼었고요. 병사로 불린 평신도는 특무, 부교, 정교 등으로 구분됐고 사관으로 불린 성직자들은 참위, 부위, 정위, 참령, 부령, 정령, 참장, 대장 등으로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구한국부대 계급 명칭 그대로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구세군이 들어왔던 1908년 그 시절로 돌아가 상상해 봅시다. 한 해 전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이 터졌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후 순종을 위협하여 정미 7조약을 체결했죠. 나라가 일본 놈들에게 넘어가고 있고 또 그 해에 아예 우리 군대는 강제 해산당해 버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숨죽이며 의병이 일어나고 또 쉬쉬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치외 법권적 특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인들이 군복을 입고 들어와 입대를 권유하자 우리 백성들이 이 구세군이 독립운동하는 곳인 줄 알고 독립군에 지원하듯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 일에는 한국인 통역들이 큰 몫을 차지했는데요. 선교사들이 급하게 채용한 한국인 통역들은 선교사들의 설교를 정확하게 통역하기보다는 아예 자기식으로 강연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영어로 보혈의 은혜와 회개와 성결을 외치면 한국인 통역은 국권 회복과 나라 독립을 외치고 있었다는 거죠. 교인이 되겠다고 눈에 띄게 몰려오는 지원자들 속에서 한국인 통역들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왜 이리 구세군에 몰려드는지 선교사들이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도 이 구세군의 원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세군은 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강력하게 경고하였고 반대로 기대와는 다르게 총 대신 성경을 주는 구세군에서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구 한국부대 군인 출신으로 추정되는 민우식, 이남주, 임문상, 조중길 등 애국적 연설을 하던 통역들도 다 떠나게 됩니다.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 자체적으로 사관들을 길러내기 시작한 구세군은 이 건물과 함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선 냄비로 상징되는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그 귀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구세군 사관학교 건물, 지금은 정동 1928 아트센터로 운영되는 이곳은 1928년 건립된 현존하는 국내의 가장 오래된 신학대학 건물입니다. 보존 상태가 좋아 제가 30여 년 전부터 만나던 그 모습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세군이 궁금하시다면 옆쪽에 구세군 역사박물관에 꼭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열매가 읽어준 에베소서 본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탄의 계절,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하여 만들어진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 그곳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오해가 해프닝을 넘어 조금은 슬픈 오해처럼 느껴집니다. 당시의 구세군이 조금 더 그분들을 품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니 현재의 교회들도 조금 더 세상을 품어주면 어떨까 하는 못내 아쉬운 기대가 여전히 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하신 말씀에 기대어 보자면 도대체 이 모양인 나를 통해 주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아주 무거워집니다. 구세군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를 위한 또 예원인 한 사람 한 사람씩의 단단한 교회를 꿈꾸며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멘. 지금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살펴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채플과 함께한 모든 이들과 재학생과 졸업생의 이름을 가진 모든 예원인들, 그리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꺼이 기다리는 그 모든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